할렐루야. 제가 횟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너무 오고 싶었고, 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와서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특별히 저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간증으로, 또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과정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해서도 안 되고 하실 수도 없고, 다만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을 거쳐가는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든 예배가 마쳐졌을 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에바다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온 것들을 생각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저를 향한, 저의 가족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 이것이 한번 불꽃이 일어나듯 확 올라왔다가 없어져 버리면 일들이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인데,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고 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일들이 무엇보다도 빨리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를 향한 물질적인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 물질적인 지원은 저의 감옥 생활 안에서 한국과 다르게 모든 것들을 바깥에서부터 공급해야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저와 가정을 위해서 에바다 선교교회에서도 관심 갖고 그렇게 또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가장 크게 깨달은 것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하면은 중보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부탁도 하고 기도의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저의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에바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답게 아름답게 커가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올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를 위해 격려해 주셔야 될 터인데, 가장 좋은 것은 또 다른 선물이 아니라 서로 중보자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내가 져주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함께 호소해 가는 것, 그것이 서로를 위해 굉장히 크고도 아름다운 그런 격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에바다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가 중보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지역사회를 정말 믿음으로 품어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에 에바다 선교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보기도하는 에바다 교회 성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이 에바다 선교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나는 교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좋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주고 선교사를 위해 물질로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선교사는요,
선교지로 뛰어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바 소명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이런 교회와 선교사 사이를 로마서 8장 28절에 제가 성경 말씀도 함께 띄워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에바다 선교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에 헌신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더 많이 맺혀갈 수 있는 앞으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감옥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의 사건은 2018년 5월 30일에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데려오려고 제가 학교를 들어갔었을 때에 경찰관들이 저에게 다가오고 종이를 내밀면서 저의 이름이 백용모냐고 확인을 했어요. 그 종이는 체포영장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못 보았고 저의 이름 있는 걸 확인하면서 이 이름이 내가 맞다라고 그랬을 때 저는 그날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경찰서로 끌려갔고 경찰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바로 감옥으로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나니까 제일 먼저 퍼지는 것이 가짜뉴스였어요. 가짜뉴스 때문에 저와 가족이 아내가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었는데 저와 가족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그리고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퍼졌던 가짜뉴스, 그 가짜뉴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아내와 저희 가족들이 세 딸과 함께 저희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다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면서 알게 된 것은 저를 필리핀 어떤 경비원 하나가 경찰서에다 거짓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가 틀림없이 보았다. 그 백용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한 손에는 총을, 한 손에는 수류탄을 들고 자랑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거짓 고발을 하면서 2017년 12월 달에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을 넘어서 2018년 5월 30일에 저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필리핀 감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필리핀 감옥은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냥 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인간 닭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닭장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좁은 곳에 너무 많은 닭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체포되어서 감옥으로 옮겨졌었을 때에 저의 소지품을 빼앗기죠. 외부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방으로 끌려갔는데 저희가 있었던 방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정돈을 잘 해놓고 찍은 사진이 이 정도입니다. 3m 곱하기 5m짜리 15제곱미터, 한국 평수로 4평 반 정도 되는 곳이에요. 4평 반 정도, 화장실 반평을 빼면은 4평 정도 되는데 이 4평 공간에서 87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87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니 그 몸에서 나오는 열기, 또 몸에서 나는 땀으로 인한 역겨움, 열려진 화장실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냄새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들어갔었을 때에 화면이 전체를 잡으면 좀 잡힐 텐데 저는요 지금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만 앉아 있었어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은 딱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를 모아가지고요 손을 모으고
아내가 저를 면회를 오는 시간이 있는데 면회를 오는 모든 그 시간을 제외하는 모든 시간을 저는 그냥 이렇게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냥 이러고만 있다가 잠잘 때는 옆으로 그냥 누워서 그냥 그대로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 끝났는데. 제가 이렇게 하루 면회를 온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이러고 있고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냥 고개를 숙여서, 그리고 잠잘 때에도 그냥 이대로 옆으로 누워서 그냥 그렇게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공간이 없어요. 세멘트 바닥에서 앉아서 2시간, 3시간 앉아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아파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려고 하면 앉으래요. 사람들이 제가 일어났을 때 제 자리를 밀고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앉아있을 수도 잘 수 있는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할 수 있는 한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요.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너무 갑자기 닥친 이 상황,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진정되지 않는, 그래서 잠을 잘 수도 없는 날들이 며칠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공기도 그저 조그마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지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에게는 발진이 일어나요. 그 발진이 일어나면서 너무 몸이 가려워서 긁어도 안 되니까 아내가 피부 연고를 가져다 줘요. 그 연고를 발라보아도 한 곳이 조금 낫는가 하면 조금 있다 또 다른 곳이, 또 다른 곳이 온 몸을 돌아가면서 이 발진으로 인해서 제가 90여일이 넘는 동안에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너 개미가 물어서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바퀴벌레가 물어서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생쥐가 다니다가 너를 물어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한국처럼 위생시설이 좋지가 않으니까 낮에 아내가 음식을 가져다 줘요. 저녁 때 먹을 밥을. 그래서 저녁 때 먹을 밥을 열면은 실제로 그 밥 위에 개미들이, 때로는 자그마한 바퀴벌레들이, 그럼 저희는 밥을 갖다가 그 벌레들을 털어내면서 그렇게 밥을 먹어야 했었어요, 그곳에서. 그러니 그 바퀴벌레나 개미가 물어서 그래 라고 그랬을 때 그냥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욥기를 읽으면서 생각났던 그 과정, 욥이 너무 피부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고 개는 그 헌대를, 그 상처난 헌대를 핥더라 하였던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아마 욥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저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햇빛을 볼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피부가 썩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께서 그게 비타민 D가 생성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괴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피부병을 앓는데 짜줘요. 고름을 짜줘서 나으면 다행인데, 고름을 짰을 때 이게 낫지 않으면은요, 살을 긁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 드실 때 쓰는 플라스틱 숟가락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쇠로 된 게 없기 때문에요, 그 플라스틱 숟가락을 물에 씻은 그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살을 긁어냅니다. 뼈가 보이는 정도가 될 때까지 살을 그냥 긁어내요. 그러면서 그 그 상처가 낫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됐던 삶이 그들의 그 감옥 안에서의 삶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어나갑니다. 건강하게 들어왔었대요. 90kg가 넘는 체구의 건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를 만났을 때에는 뼈에다가 가죽만 둘러놓은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고 앉아있기조차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어요. 그도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는 건강하게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결국은 죽음이 되어서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또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다가 끝내는 견디지 못하고 미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두들겨 패고 입을 재갈을 물리고 몸을 묶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켜요. 그렇게 미쳐가는 사람들과 죽어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죽어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여기서 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온전하게 이곳에 있다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나를 도우셨는지 저는 그것을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제가 두 번째 감옥으로 옮겨갈 때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됩니다. 폐결핵 진단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약을 먹고 그때 우리 김용주 권사님께서 약을 보내주세요. 폐결핵 약을 먹으면은 간을 같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간 보호해주는 약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도 함께 먹고 그 병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그 감옥에 잡혀간 이유가 총기와 폭발물, 수류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22년이 넘어가요. 그런 저에게 어떤 또 다른 무기가 필요했겠습니까? 또 저는 선교사로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악한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꼭 부여잡고 기도하는 이 손이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어쨌거나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감옥에 있게 되고 또 저의 수감 소식이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한국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전 교단적으로 또 초교파적으로 또 전 세계에서 한인 선교사의 구명을 위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 모든 분들이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눈물 흘린 기도가 오늘 제가 이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그 기도가 선교사를 살린 것입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저희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요. 안티폴로 감옥에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남편 선교사를 도와주세요 라고 국민청원을 올려요. 국민청원은 한 달 안에 20만 명이 함께 동참을 해주어야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에 20만 7,600명이 우리가 목표로 그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20만이 넘어서 20만 7,600명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때부터 저의 일들이 더 여러 사람이 알게 되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당신이 누구보다도 필리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돈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의 이 일도 돈을 주고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저에게 돈을 쓰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선교사님, 필리핀은 뇌물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이 도움만 줄 수 있다면 이 일은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 그리고 또 본인이 저를 찾아오기 전에 이 루트를 가지고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부탁을 했는데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당신만 오케이를 하면 우리가 가서 도움을 받아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십시다. 저를 찾아온 제가 수요일 날 체포되었는데 목요일, 금요일 사실은 제가 감옥에서 보석을 판결받고 나와서까지 계속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돈이었어요.
그리고 권력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만 사용한다면, 권력자에게 의지만 한다면 선교사님의 일은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조언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드디어 저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돈을 쓰면 나갈 수 있다니 내가 돈을 써서라도 이곳에서 나가겠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를 찾아온 친구 선교사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전화를 해서 아무개에게 연락을 해서 나를 위해 돈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다오. 그리고 그 돈을 보내주면 내가 나중에 꼭 갚을 테니 돈을 속히 준비해서 보내달라고 좀 얘기를 해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부끄럽고 저의 연약했던 모습 그대로를 드러냈었던 그날 아침이었어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한국에 전화할게. 집에 가자마자 전화할게. 돌아가요. 저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까처럼 또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서 돈 보내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아무개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할 텐데 그 돈을 빨리 좀 준비해서 보내주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돈 보내줄 그 사람의 마음을 좀 감동해 주세요 라고 제가 고개 숙이고 제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기도하던 때였어요. 제 귀에 저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리적으로 뛰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너무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미세하고 그랬던 소리였어요. 이거는 뭐지? 하고 제가 잠깐 기도를 멈추고 주춤하는 사이에 그 미세하고 부드러웠던 소리가 커지면서 저의 귀에 스피커를 갖다 대고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외치는 것처럼 너무도 분명하고 큰 소리로 저의 귀에 펑 하고 울려왔어요. 그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저의 귀에 들려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의 귀에 들려오던 이 말씀이 저의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가슴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귀전에 들려졌고 저의 가슴에 울리기 시작했었을 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저에게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국에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 되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손 붙듭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세요. 근데 주님 보시잖아요. 저 잠도 못 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도움을 구합니다. 에바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감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갑자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이 삶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쓰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 수 있는 인생이고 또 이 세상에서 간증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오후에 아내가 올라와서 면회를 와요. 토요일 날 오후에 아내가 면회를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 저희는 뭔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며칠이면은 이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좀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 목사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지도 모르겠다. 지금 저는 3일 동안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상황 속에서 이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에게 하나님의 메신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내가 이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헌신해 왔는데 목사님, 우리 다른 방법을 한번 포기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가보자. 당시에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류탄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재판으로 가서 이게 잠깐 잘못되면 20년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류탄 관련돼서는 20년형.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길을 가자라고 아내는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의 결정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와 아내가 함께 손을 붙들고 그날 눈물 펑펑 쏟으며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 갑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다 포기하고 믿음의 길 갑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내하고 손 붙들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경험. 하나님의 응답은 아내를 통해서 온다. 어머니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들도 기도 많이 하고 응답 있는 삶을 산다면 더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우리 에베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결단은 오직 믿음의 길, 하나님의 방법, 이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44일을 지내던 감옥에서 두 번째 감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갔더니 감옥의 규모가, 제가 있어야 될 방의 규모가 전체 1,500명이 함께 있는 곳이었는데요, 한 방에는 방이 2배로 늘어났어요. 10평 정도로 늘어났어요, 크기가. 근데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사람도 15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여전히 저에게 부족하고, 처음 감옥에서는 87명이 화장실을 하나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왔더니 150명이 됐는데 여전히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이 매일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정말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똥줄이 탄다는 것을 거기서 경험을 해요. 3시간 반을 화장실을 기다리는데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뭔가를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두 손에 힘 꽉 주고, 그리고 또 한 군데 힘 꽉 주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하면 그 안에서도 규율을 잡기 위해서 체벌을 합니다. 체벌을 할 때 그냥 손바닥 한 대 맞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엎어놓고 사람들이 목을 누르고 두 팔을 누르고 두 발을 누르고, 한국의 박달나무처럼 필리핀에도 까마공이라고 단단하고 아픈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죽을 만큼 때립니다. 한 대 맞으면은요, 피부가 검붉게 변하고요, 2대째 맞으면은 이제 피부가 터져서 피가 나기 시작할 만큼 정말 죽을 만큼 때리는 그것이 거기에 안에 체벌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체벌들을 보아왔던 제 입장에서는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그리고 나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 그리고 힘 꽉 주고 3시간 반을 견뎌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그 안에 두 번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은 뭐냐면요, 두 번째 감옥은 갱단들이 있어요. 그 필리핀의 한국으로 말하면 조폭이죠. 조폭들이, 3개의 조폭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곳이라 언제 제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들 조직원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어느 조직원이 돼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문신 쫙 하고 돌아와가지고 간증하려고 쓰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매일 저한테 와서 조직원으로, 우리 조직원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의 재판은 이제 빨리 진행되지 않고 천천히 재판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던 어느 날 아침이에요. 그날도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폐결핵을 앓기 시작하고 약을 먹고 있었던 아침인데,
새벽 5시에 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지금도 너무 선명한 꿈을 꿔요.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저는 창조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조물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물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찾다가 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약을 먹으려고 한 20m를 걸어 나가려고 이렇게 딱 가는 중에 제 가슴에 이사야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하고 제 가슴에 이제 또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또 뭘까? 그리고 제가 약을 먹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1장에서부터 빨리 넘기면서 도대체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이 있길래 이럴까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중에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43장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시니 지으시니, 이게 조물주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찾던 조물주,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 말씀을 간증 못할 텐데 2절 3절 넘어가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나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그게 이사야 43장 2절 3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앞에 조폭들로 인해서 절 계속해서 조직원이 되라고 매일 찾아와서 위협하는 그들 앞에, 그리고 늦어져가는 재판으로 인해서 힘들어가는 그 삶 현장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는 나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너를 창조한 조물주인데 내가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43일을 지나고 다시 다른 과목으로 가게 되는데, 두 번째 과목에서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런 위험 상황 속에서도요, 어느 날 아침에 저를 불러요.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저의 15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어떤 공간에 나가서 그 필리핀 국가를 부르고 바깥에 소식도 듣고 그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절 보고 나와서 갑자기 절 보고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나왔으니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 제가 그거는 따갈로그로 필리핀 말로 할 줄 알아요. 앙디오사이마부티.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를 잘했다고 손뼉을 쳐주더라고요. 그리고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또 그 모임을 하는데, 아침에 하는데 절 부르더니 저보고 또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부탁을 했죠. 지난번에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 사진이요, 제가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유일하게 찍혀서 나왔던 사진인데, 이게 왜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굉장히 해맑게 뒤에 스킨헤드 대머리인 분이 있는데 해맑게 바라보고 있는 분이지만 사실은 이분은 살인자예요. 살인죄로 들어와 있는 분이에요. 어쨌거나 제가 나와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죄수들이 듣기만 한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감옥문이 열리고요, 조금 있으면 간수장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고, 그때에 바울이 외치는 말씀이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날 아침에 노래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오케이, 내가 새로운 노래를 할 텐데 지난번에 내가 좋으신 하나님 했으니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해주면
내가 새로운 노래를 할게 하고서 부탁을 했어요. 150명이 이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앙디오사이 마부띠를.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까요? 가사 뒤에 나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지금은 제가 이렇게 품 있게 불렀지만은요, 그날 아침에는 제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다 해서 불렀어요. 감옥이라는 곳은 24시간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신줄을 놓는 순간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신줄 놓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시작해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 아주 시끄러운 곳이 감옥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감옥에서 나는 별로 좋을 것 없지만 나를 향해 선한 것을 허락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던 그 아침에 목소리 터져라 외치는 그 찬양 소리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감옥 안이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이 창가로 다가와서 창살을 붙들고 그 찬양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교도관이 사람을 시켜서 찬양하는 저의 모습을 찍었던 것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는 목사로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불러서 노래를 하라 그러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듣게 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전도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 나는 아무것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해? 나는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거나 상함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세 번째 감옥으로 가는 날이에요. 세 번째 감옥으로 가는 날 아침에 제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저의 큰딸이 저의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저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앉았어요. 한 두어 숟가락 먹었을까? 교도관이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백영모 씨 하고 저를 불러요. 네. 밥을 먹다가 저는 일어나서 바로 교도관에게 가고 또 그 순간에 제가 감옥 안에서 사용했던 조그마한 사물함이 있어요. 이 성경책 넣어놓고 저의 속옷을 넣어놓고 일기장을 넣어놓고 그랬던 사물함, 조그마한 플라스틱 사물함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 사물함을 가져다 주고 제 이름이 불려졌던 그 순간에 저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감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수많은 분들께서 오늘을 살고 싶으셨지만 이 세상을 하직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오늘 편히 자고 내일 아침에 새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고백입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고백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녁, 이 저녁, 이 시간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오늘 부부가 함께 왔거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 왔으면 손을 한번 싹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랑해 라고. 내일 해야지. 아닙니다. 내일은 아무도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았기에 오늘입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오늘 손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가족과 함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저의 딸이 딸과 점심을 먹다가 제가 헤어지고 세 번째 감옥으로 옮겨가는데 저희 큰딸이 끝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세 번째 감옥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헤어지기 직전입니다. 제가 큰딸한테 부탁을 해요. 얘야, 여기서는 매트리스와 작은 선풍기가 필요하다고 하니 내일 아침에는 좀 가져다 다오.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가 어떻게든 견뎌볼게. 이미 시간은 6시가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고 모든 업무가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큰딸이 네, 제가 내일 준비해서 아침에 올게요 아버지 하고 돌아가고 저는 저의 곳으로 들어갑니다. 가보았더니 2층 철제 침대가 있어요. 2층 철제 침대가 있는데 그곳이 널판지로 놓여진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이 중간중간 떠 있는 그런 침대인 거예요. 그러니 잘 수가 없어요 거기 그냥은.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오늘 저녁도 나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때에 갑자기 매트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 선풍기가 들어오고 그 선풍기와 함께 종이봉투에 담긴 빵이 몇 개가 들어와요. 제가 다음날 면회 온 큰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큰딸이 돌아가다가 생각해보니 내일 아침에 사가지고 오나 지금 가서 사다가 혹이라도 가져가면은 감옥에서 받아주면 오늘 밤에 아버지가 좀 편히 주무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매트리스를 사고 선풍기를 사고 점심도 저녁도 못 먹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빵을 사고 그렇게 가서 들여보냈는데 감옥에서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날 그 침대 위에 매트리스를 깔고 제가 87일 만에 처음으로 발을 뻗고 잤습니다. 87일 동안은 아까처럼 쭈그리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87일 만에 처음으로 발을 뻗고 잤어요. 누워가지고 매트리스에 누워서 발을 손까지 쭉 올려봤는데 그래도 공간이 남는 거예요. 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날은. 여러분들도 발 뻗고 주무시지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미 행복하신 분들인 거예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옥의 생활들이 하루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어요.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감옥이라는 곳에 지금 들어가 있게 되면서 오늘 저녁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상상도 못했던 고통이 제 인생 가운데 딱 찾아오니까요, 제가 가장 감옥에서 처음에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입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위로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찾으시고 의지적으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결과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었던 걸 간증을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생각했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 아니면 돈과 권력을 의지해야 될지, 목사인 저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헷갈렸는데,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살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에 굉장히 힘든 결정들을 하겠구나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만 있다면, 선택의 순간만 주어진다면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 요단강 건너편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지 너희들은 결정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은 지금 세상에 밀려드는 수많은 다른 이민족들의 종교들, 그리고 이민족들 앞에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해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이 한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제가 또한 체험했던 것이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알 수 없는 우겨싸움이, 때로는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한 번 더 견디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생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은 잘 되어지고 열려지게 하옵소서. 열려지되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지고 풍성해지는 생업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갖는 가정들 되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그곳에 건강함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흐르는 가정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자자손손이 믿음 안에 잘 자라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바다 선교교회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성장의 부흥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부흥될 때에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품어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김용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부요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말씀의 능력 있어서 그 말씀을 외치는 그곳마다 생명의 음이 솟아나는 귀한 사역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응답이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에바다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또한 가정과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